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에 대해 수근거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서 말해줘도 그때 뿌이고 믿지 않고 또 의심하고 뒤에서는 수근거리고 욕하고 그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에베소 지역으로 갔어요. 에베소 지역으로 갔는데 그 에베소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전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 와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 아시아까지 복음이 다 전거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이 돼버렸냐? 아데미 신전이 딱 서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와 철학 이런 것의 발원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곳인데 여러분 지금 현재는 그곳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이슬람교가 다 장악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슬람교가요 완전히 거기에 종지국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 있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교회들 에베소, 스무나 또 어디입니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흔적밖에 없어요. 지금은 흔적밖에 없고 완전히 한마디로 고대 관광지로 이렇게 그냥 변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희미하고 약해 빠지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역사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등장하는 그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는 성도라면 신앙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진짜로 발견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지 마라 해도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고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고백을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절로 4절입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보면 되죠. 요한복음 1장 2절 4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다.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다. 생명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신하고 영하고 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대부분 육신밖에 모르잖아요. 영은 내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건 관심도 없어. 그러나 전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먹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 하잖아요. 씻기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의 영은요 완전히 그냥 방비 상태라.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뭐든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유통기한이 있다니까. 태어날 때 있으면 갈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 그럽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보낸 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요.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영생복락할 수 있도록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축복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누가? 예수님 자체가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인간이 돼갖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저주와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 짓게 만든 장본이 누구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 사단 문제, 또 죄를 지으면 또 지옥과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요, 오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을 보았습니까? 위에서 군림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그런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네 문제는 네 문제니까 네가 그거 다 해결하고 오너라. 보통 신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해결하고 오라 하지 않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아멘. 인생 문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어떤 신이 자기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겠냐고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형상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최고로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면 왜?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교제 뭔가 알죠? 대화하잖아. 교제하려고. 그것도 뭡니까? 친구같이.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이 신하고 인간하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제가 또 끊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더 마음 더 아파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뭡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끝내놓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줬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가지고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와서 계시다 이 말이에요. 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도 문제가 와요. 네? 비 오면 비 다 같이 맞아요. 믿는 사람은 비 사이로 비켜 다닙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비 맞고 다 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와요. 근데 그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엉뚱한 길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 가만히 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탁 줘갖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쪽으로 턴해. 이쪽으로 돌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문제, 내게 주신 질병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게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예비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이 골로새 서서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만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만물의 주인. 예수님께서요, 이 만물을 짓기 전부터 계셨고요, 지금도 그 만물을요, 잘 살 수 있도록 딱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없죠,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또 중요한 인물들이 다 누구를 위해 서 있냐?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지요. 자, 하나님이 교회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운 거는 왜 세웠습니까? 제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또 그러면 모자라서 그것도 아니죠. 인격이 좋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했냐? 히브리서 1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2절에 보면요, 만유의 뭘로 삼았다고요? 상속자로.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만물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는 5장 9절로 10절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지요?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왕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일 시켜 먹으려고 종으로 부르신 것이 노예로 부른 것이 아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이 함께하기 위해서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권세를 주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사기에 쓸모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노예로 부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세에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왕노릇 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줬다. 이거를 마음껏 사용해라.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여러분 쫙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갔어요. 그 가족들이 함께 가자고 그랬을 때에 거부했습니다. 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나중에 혼자서 올라가셨습니다. 언제쯤 가셨냐? 그 명절이 지금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요 성전에 들어가서요 막 당당하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 교회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열심히 듣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놀러 다니면 안 되고요.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을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본질적인 말씀을 놓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직접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직접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의 다 빨간 글자로 된 것은 전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네?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고 오셔야 되잖아요.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성도가 돼버립니다. 이상한 성도가 돼버린다니까요. 자, 설교는 너무 많이 듣는데 성경을 안 봐요. 그러면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많이 듣는데 성경 본문도 1도 안 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이 본문부터 써놨잖아요. 이거부터 여러분 몇 번 읽어야 돼요. 뭔 뜻인지 이게 도대체.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져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말씀만 무조건 들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데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야. 그거를 뭐 집에 갔는지 교회에서 봤는지 그거를 다시 성경 펴갖고요. 진짜인가 가짜인지 다 하나하나 다 확인했다니까. 그 사람이 올바른 신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올바른 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갑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 보고 말하는 거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뭔 말이죠? 지금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참 무섭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막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요. 불신자가 막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참 뭡니까? 창세기 11장, 창세기로 가보면요. 왜 이러냐, 이 말이 이것이. 창세기 11장 하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높이 쌓았고요. 꼭대기까지 하늘 닿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 내면 괜찮은데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바로 해가지고 언어를 다 혼잡시켰어요. 언어를.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인간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놓고 뭐 했냐?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 모델 하나를 딱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다르게 딱 이렇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완전 구별되도록 그렇게 그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세상과 완전 다르게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가지고요.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딱 구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깥이 엄청 덥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덥다 보니까 불신자는 어디 갑니까? 유원지 가잖아요. 인천공항 갑니다. 왜? 거기 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뭐 백화점 가고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다 피서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런데 우리는 악착같이 오늘 또 주일날이라서 예배당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요. 알면 지도 오겠지. 모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알면 우리 자리가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모르니까. 편안하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 그러면요. 머리 터집니다. 이게. 알고 모르고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이 나라를 작은 나라,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볼 때는 이 나라가 너무 하찮은 거야. 힘도 하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수천 년 쫙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하고 선택하지 않은 민족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께서 딱 그걸 딱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다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뭡니까? 애굽, 바벨론, 또 블레셋, 아람 나라 할 것들, 저런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막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나 서두르고 괴롭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박살나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는 건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그 많은 강대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라도, 자기 나라도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우리는 구별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불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몇 번 합니까? 유대인들은요 5번씩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 되면요 다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요 경제가 생기면요 딱 구별해가 11조 딱 드리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다 가난하고 잘 못 살고 거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싹 다 장악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경제를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거를 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시켜 버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못 깨달아. 유대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특히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권력자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 기득권 때문에.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막 올바른 메시지를 막 해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요 권력자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강조한 것이 없습니다. 강조를 안 시켰어요.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뭐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닌데 자꾸 우리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종교로 가요. 이래만 복받고 저래만 복받고 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요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구별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놀러 갔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잖아. 이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딱 구별되어갖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다윗하고 골리앗을 싸웠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딱 돌아오자마자 뭐죠? 영웅이 됩니다. 영웅 대접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인데요. 자기 장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 다윗을요,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가족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자기가 그 자리가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군사를 풀고 막 그랬는데도요,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는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다윗이 어디 나라에 살았는지 아세요? 피신했는지 아세요? 그 골리앗 있죠? 골리앗 나라가 블레셋 나라거든. 그 블레셋 나라에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몇 년 동안 그 살았다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금으로 된 번쩍번쩍한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이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그 시골에 피해서 있다 보니까 그 이방인의 문화에 젖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저 법궤를 가져오는데, 야, 그냥 뭐
저거를 메고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구루마에 싣고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구루마에 싣고 가자. 그래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루마에 실었어요. 소가 이렇게 매가 앞에 가잖아요. 구루마에 딱 싣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날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지 버리면 그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사라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걸 딱 잡은 거야. 그 자리에서 막바로 적사해 버렸어요. 아니, 법궤가 넘어지려고 해서 잡았는데 왜 적사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렇죠. 그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그냥 하면 다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매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매야 된다, 이 말이죠. 어깨 메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아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 볼 수 있습니다. 아이, 그냥 차에 싣고 오든지, 구루마에 싣고 오든지, 경운기 싣고 오든지 하면 얼마나 편해. 그런데, 이게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야, 이게. 근데 이 의미를 다윗이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요,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자식들이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막 배신 때립니다. 전쟁이 막 터집니다. 그때 신하들이 뭐라 하느냐? 아, 왕이요,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저 법궤를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말아 합니다. 왜? 그 법궤가 무슨 부석인 줄 아냐?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붙이고 써가지고 붙이고 그런 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법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완전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질병이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임마누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26절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랬잖아요. 자, 지금 막강한 권력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지금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권력 가지고 그냥 잡아 가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해요. 왜? 혹시 저 예수가 진짜 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체포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예수님을 아무 때나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든지 뭐가 있어요? 때가 있고요, 다 기간이 있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냥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 죽어도 안 죽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돼야 가는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질문은 뭐냐? 세 번째 질문은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31절에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예수 말고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저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했던 그 많은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수가 있겠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저 예수님이 베푼 많은 증거거리가 증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란 증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잘 알다시피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왕의 신하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물 위로 걸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그분이 누군지 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응답과 역사가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귀가 열리고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봐도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믿음을 주셔야 된다. 아멘. 보세요. 증거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저들이 양 잡아가지고 피 발라서 지들이 발라서 그날 빠져나왔어요. 다 봤잖아요. 그렇죠? 400년 동안 노예했는데 빠져나와서 그거 했는데 나왔어. 그리고 뭡니까?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 사이로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변했어. 그런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도 안 변해. 눈이 안 변했어요. 관점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기적 그거 쳐다보니라고. 그게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거기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눈도 바뀌고 귀도 다 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대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막 행했는데도 한 명도 안 믿었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졌을 때 다 제자들까지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요 이야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귀가 열리고 문이 다 열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29절, 27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8절, 또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예수님께서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누가 보냈다 이 말이잖아요. 누가 보냈어요? 예?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지.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4대 성인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 결과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갖다 뭐라 그러죠? 원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구별되게 처녀의 몸에 나도록 남자 여자 관계없이 남자 씨 받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처녀의 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든 이 사탄, 마귀, 대갈통을 박살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날 보냈다. 왜 보냈냐? 이것 때문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됐잖아요. 언제 빠져나왔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 피 바르는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죽지 않도록 다 이렇게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토록 다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왜 다 끝났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도행전에 통해서 보게 되면 이거 전부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데 전부 다 도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 때문에 성장하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성장을 안 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전부 다 문제 때문에 다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문제 안 왔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막바로 천국으로 꼬린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한 번도 체험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밋밋한 그런 신앙생활. 좀 문제 오면 그냥 배신 때려.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 성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산전수전, 공중 다 겪는 거예요. 그거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믿음이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겪으면서요. 아, 어느 날 성령이 내가 확 역사해버리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뭡니까? 내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예수님 이렇게 자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 모든 본 것을 너희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른으로 왔어요? 아기로 왔잖아요. 아기 예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못 배워가지고 학교도 안 나오고 못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모습으로 왔다고 해가지고요. 사람 이상하게 보거든요. 원래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공부 아무것도 안 해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자체인데.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르다 보니까 인간의 순서를 따른 것이잖아요. 그럼 이분은요, 어디에서 왔어요? 천국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분은. 그래서, 그게 걸 다 보고 와서 그거를 지금 말해준다, 이 말을 얘기해. 네? 그럼 우리가 기도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차피 한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9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에게서 낳았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봤다는 말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룬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상관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불신자들한테 상관이 있어요. 뭐가요? 좋은 일 앞두고 장례식장 안 가잖아요. 장례식장 안 가요. 왜? 문제 온다고.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관계없어요.
저도 결혼할 때 저한테 제가 29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수가 꼈대. 그래서 안 된다 하더라고. 뭐 우린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했죠. 우린 그게 아무 상관없으니까 다 해방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 30절 보세요.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때가 안 되면 안 된다. 절대로 때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했는가 하면 33절, 34절 쭉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조금 있으면 간다 그랬어요. 나는 조금 있으면 간다. 너희들이 나를 안 잡아도 나는 가.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간다. 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싹 다 끊기 위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천국인데요. 천국인데 예수님이 천국 가 계십니다. 아멘? 거기가 가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 누가 가지요? 행위가 올바른 사람 갑니까? 똑바로 사는 사람이 가는 겁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갑니까, 그러면? 아멘. 맞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고백한 자가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죽나 하더라도 지금 앞에 내가 죽음도 내 실패도 질병도 내 가난도 아무 문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이 신찮네요. 저는 결론입니다. 저는 신학을 안 가려고 도망쳤었어요. 목사 되기 싫어갖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목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두 손 다 듣고 하나님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이제 교회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탁 만나면서 이거다. 이게 답이다. 이것밖에 할 게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세계, 성령, 마귀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딴 데 미치면 안 되고요. 사람 살리는 데 미쳐야 됩니다. 아멘? 사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시는 동안 사람을 많이 붙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붙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구원받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 나머지는 오후에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일하면서 붙여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 됩니다. 왜? 이거는 못 듣고 가면 진짜 억울해요. 다른 거는 못 들어도 괜찮아. 근데 이거 복음 못 듣고 가면 진짜 억울합니다. 여러분을 지옥에서 이 갈면서 여러분은 엉망 불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 예수를 전파하는 성도, 집사, 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워지는 수많은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복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